백년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옛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태백산맥을 타고 부는 바람이 화려한 단풍을 흔들어 놓고 있던 늦가을의 해질녘이었습니다. 온 산이 마치 마지막 비명을 지르듯 붉게 타오르는 그 깊은 산속을 한 사내가 제 그림자를 밟으며 망연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지만 한때는 이웃 고을에서 알아주던 양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지금은 몰락하여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비록 헐벗고 굶주려 행색은 남루했으나 박서방은 여느 사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굶주리긴 했어도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두 어깨와 강한 턱선 위로 굳게 담은 인매와 꼿꼿한 콧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이 넓은 이마 아래에 맑게 빛나는 모습은 가난도 차마 꺾지 못한 강직한 성품이 여전히 서려 있어서 몰락한 양반 가문의 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가 이 깊은 산속을 헤매는 이유는 단 하나,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5이나 되었지만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자존심을 버리고 보름 넘게 일거리를 찾아 온 장터를 헤맸지만 돌아온 것은 양반 나리께서 험한 일을 어찌하시겠소? 하는 냉대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뱃속의 허기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아비로서, 지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들 무엇 하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내의 마른 손등과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이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볼 5 아이들의 얼굴뿐이거늘 차라리 내가 없어져야 저 식솔들의 짐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에 이르자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 산의 주인이라는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으슥하고 험한 짐승의 길로 제 발로 죽음을 찾아 발길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속의 짧은 해가 저물어가고 늦가을의 한기가 서늘하게 느껴질 때쯤 박서방의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과 그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사타구니 사이가 찌릿하게 오그라드는 두려움이 들었으나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호랑이 먹이로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이 절벽이 낫겠구나 하며 온갖 퇴안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축축해진 박서방의 두 눈에 저 멀리서 반짝하는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불빛을 본 박서방은 순간 자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죽음의 무게는 간대었고, 아니, 저것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강렬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그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강한 힘에 이끌리듯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저 멀리 깜빡이는 작은 점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밤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는 것도 발밑의 돌부리에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저 신비로운 불빛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깊은 산 중에 사람의 인가일리는 만무하다. 필시 길 잃은 나그네를 홀려 간을 빼먹는다는, 천년묵은 여우의 짓이거나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한다는 도깨비의 장난일 게다. 허나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다. 저 불빛의 정체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불빛에 다다른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숲이 우거져야 할 깊은 산속에 믿을 수 없게도 반듯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달빛 아래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내려다보니 차마 저런 귀한 집에 발을 들일 염치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굶주린 짐승의 입김 같은 산골의 강한 한기가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으나 저 집에 들어가 홀려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그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묵직한 노쇠 빗장이 철컥하고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렸습니다. 따뜻한 등불빛이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나왔고 그 빛 속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등불빛을 받아 한결 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은은한 난초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칠흑 같은 어둠과 대비되는 새하얀 얼굴은 마치 옥으로 깎아 만든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박서방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도 경계심도 아닌 마치 천년의 세월을 담은 듯한 고요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신비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이 하려던 말마저 잊고 말았습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신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인의 물음에 박서방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은 과객인데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며 박서방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정이 딱한 듯하니 어서 들어오시지요. 박서방은 여인의 뒤를 따라 흙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깊은 산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당은 잡초 하나 없이 정갈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밤바람에 댕그랑 댕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걸었고 박서방은 그 고요함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그저 여인의 비단 옷자락만 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텐마루 앞에서 멈춰 서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침 저녁상을 차리던 중이니 누추하지만 방으로 드시지요. 방 안에 들어선 박서방은 제 눈앞에 차려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밥상이 아니라 윤이 나는 자개상 위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은 물론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산개구이에 향긋한 송이 산적, 그리고
맑은 옥색 술잔에 담긴 산모루주까지. 이것은 굶주린 과객이 받을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은 차마 수저에 손을 대지 못하고 여인의 얼굴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그제야 박서방은 허겁지겁 며칠 묵은 허기를 남김없이 채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에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고 향긋한 산모루주 한 잔에 세상의 시름이 잠시 잊히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밥상을 물리자 여인은 갓 짠 듯 뽀송하고 향긋한 목화솜 이불과 베개를 내어주었습니다. 박서방이 뜨끈한 아랫목에 지친 몸을 이이니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온기로 따뜻해졌지만 가슴 한편으론 싸늘한 방에서 떨고 있을 처자식 생각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호의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고 헤맨 몸의 고단함은 그 죄책감마저도 이내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것일까. 박서방은 제 평생 그리 달게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 뒤를 뜨끈하게 데워주던 아랫목의 온기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아침 햇살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하셨는지요? 아침상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아침상 역시 어젯밤 못지않게 정갈하고 푸짐했습니다. 박서방이 식사를 마칠 때쯤 여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어젯밤 달비 잘에서보다 오히려 더 고와 보였습니다. 밤사이 단정히 빗어 올린 머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은비녀가 꽂혀 있었고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세상에 근심이라고는 한 점도 없어 보이는 맑고 현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박서방에게 차를 한 잔 권하며 어딘가 슬픈 미소를 머금고 상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는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 예. 후한 대접 덕분에 너무 잘 쉬었습니다. 초면에 어려운 청인지 아우나 소상하게 형편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지병으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이 깊은 산중에 식구가 없어 홀로 적적하게 지내고 있지요. 게다가 요즘 산짐승들도 흉흉하여 지내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혹 행선지가 그리 급하지 않으시다면 며칠 더 편히 묵으시며 몸이라도 추스르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박서방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 기품 있는 여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내로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묘한 책임감마저 피어났습니다. 박서방은 딱히 급히 가야 할 곳도 없었고 이 신비로운 여인의 호의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을 더 묵게 되었습니다. 낮에 마당에 나와 보니 그곳은 과연 명당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드러나는 풍경은 한 폭의 산수와 같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면서도 저 멀리 바위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는 듯 청아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얻어먹고 지내는 것이 미안하여 집안에 소소하게 손갈곳들을 찾아 잔손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그를 그저 말없이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묵묵히 알아주는 듯한 기묘하고도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달빛이 유난히 교교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갈한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여인은 밥상을 물리지 않고 말없이 박서방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침묵 속에서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지요. 박서방은 여인의 얼굴을, 여인은 박서방의 그림자를, 서로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에도 여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따를 뿐이었죠. 일렁이는 촛불빛에 비친 여인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던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여인의 손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살짝 놀라 어깨를 떨었지만 굳이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가만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서 하나로 길게 합쳐졌습니다. 이내 촛불이 훅 하고 꺼지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촛불보다 뜨겁고 애틋한 시간이 밤 늦도록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박서방에게 여인이 정갈한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입을 열었을 때 박서방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아침 드시지요. 그 호칭이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정말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박서방은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보는 풍요와 평온함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잇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를수록 등이 따뜻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굶주리고 있을 처자식 생각에 마음 한편에 자라난 가시가 차갑고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처자식의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박서방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소.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희미한 달빛 아래서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박서방의 품으로 조금 더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방님께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서방은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렴요. 부인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무슨 청이든 말씀만 하시오. 제가 꼭 들어드리리다. 여인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청은 부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조입니다. 그 약조는 제가 사내대 장부에 이름을 걸고 지키겠소. 그리고 두 번째 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약조일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듯 했습니다. 이윽고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혹 누군가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발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제게 돌아올 수 있겠는지요? 그리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여인의 목소리에 실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떨고 있는 여인의 어깨를 더욱 힘주어 꽉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와 당신 곁을 지킬 것이니. 그것은 말보다 더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박서방은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수차례 말하며 굳게 잡은 두 손을 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약조를 남기고 기와 집을 나선 박서방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 집에 간들 무엇이 달라지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차마 굶주린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떼며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선 순간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허물어져 가던 자신의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저녁 짙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린 듯 다가가자 이번에는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쏟아지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헛간 문틈으로 믿을 수 없게도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박서방이 넋이 나간 채로 마당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줄줄이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리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수심으로 가득했던 아내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디 계시다 이제 오십니까? 아내의 손에 이끌려 밥상 앞에 앉은 박서방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라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다 어찌 된 일이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풍채가 좋은 양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당신 서방님의 오랜 벗이요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오래전에 서방님께 진 빚이 있어 이제야 갚는다며 이 모든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배골치 않고 저도 오랜만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 그 부인이 여기까지 손을 써서 우리 가족까지 살렸구나. 박서방은 아내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밥상 위로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아내의 얼굴이 밝아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산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 여인에게서 온 빚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여인의 간곡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요. 이제 그 약속은 단순한 약조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자신과 온 가족을 살려준 은인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사내대 장부의 도리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고뇌하던 끝에 박서방은 마침내 아내에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 다녀올 곳이 있어. 아니, 서방님. 이제야 겨우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딜 또 가시려 합니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은인에게 꼭 인사를 전해야겠소.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편으로 산속 부인을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서방은 다시 그 깊은 산속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산길을 걷는 박서방은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반드시 돌아가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내대장부의 굳은 도리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산길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산 모퉁이 하나만 돌아가면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오랜 고목 아래에 걸터 앉아 있던 백발의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집에는 가지 말게. 노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집의 여인은 사람이 아닐세. 남정네를 99명이나 잡아먹은 천년 묵은 구렁이라네. 오늘 밤 자네를 100명째 채워 잡아먹고 용으로 승천하려 하고 있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몰래 뒷문으로 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게. 내 말이 진실인지 알게 될 걸세. 박서방은 부인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셔야 합니다. 하던 간곡한 당부가 생각나 노인장, 말씀은 감사하나 제게는 지켜야 할 약조가 있습니다. 하고는 다시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정, 그리 가야겠다면 내 말리지는 않겠네. 대신 목숨을 구할 방도는 알려주지. 저녁상에 밥이 나오거든. 마지막 한술은 삼키지 말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여인의 얼굴을 향해 밥알을 힘껏 뺏게나. 그리하면 자네는 살 수 있을 걸세. 노인의 말을 뒤로하고 여인의 집으로 향하는 박서방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컴컴해진 산길을 걸으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감과 자신과 가족을 살려준 고마운 여인의 얼굴, 그리고 방금 전 노인의 섬뜩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결국 박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리라. 그는 숨을 죽이고 달빛 그림자를 따라 살금살금 기와집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앞을 막았지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뒷마당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함이 바늘끝처럼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뒷문의 문창호지의 손끝을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침으로 적셔 작은 구멍을 뚫자 알 수 없는 한기가 구멍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등잔 불빛이 가느다랗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순간 박서방의 두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정의 허리만큼이나 굵은 거대한 구렁이가 누런 비늘을 번뜩이며 방 안가득 떠리를 틀고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 몸뚱이는 미끈거리는 기름칠이라도 한 듯 등잔 불빛을 받을 때마다 번쩍번쩍 서늘한 섬광을 토해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녹그릇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스르륵 스르륵 마른 낙엽을 쓸어내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대가리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이내 등잔 불빛에 드러난 그 대가리, 두 개의 눈은 핏기 없는 흰자 위에 구멍처럼 파인 검은 점 하나씩. 그 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정도 온기도 없이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희번득거리는 눈빛을 본 순간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숨이 꺽 하고 멎는 듯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서리처럼 얼어붙고 다리는 힘을 잃어 흙담 아래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꼼짝도 못하고 한참을 뒷마당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 여인이 구렁이라 한들 그 은혜마저 거짓이 된단 말인가. 저분이 아니었다면 나 박정도는 이미 산중에 굶주린 호랑이 밥이 되었거나 낭떠러지 아래 이름 없는 귀신이 되었을 터. 내 처자식 또한 저작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은혜가 이리도 하늘과 같은데 어찌 내 한 목숨 아깝다고 신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구차하게 살아남아 평생을 배신자로 사느니 차라리 사내대장부답게 약속을 지키고 죽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께 그리고 내 이름 석자의 떳떳한 길일 것이다. 박서방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다리를 옮겨 집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신 내 아버님이라면 분명 나처럼 했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가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나 돌아왔소.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방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차려온 저녁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모래를 씹는 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하고 새를 긁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술은 삼키지 말고 저 요물을 향해 힘껏 뺏게나.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어느덧 밥그릇이 비고 운명의 마지막 한 숟갈만이 남았습니다. 박서방은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차마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의 부인은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굶주린 가족을 살려준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 박서방은 굳게 눈을 감고 운명을 받아들이듯 입안에 밥을 꿀꺽 하고 삼켜버렸습니다. 순간 처마 끝의 풍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침 넘어가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이 여삼추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려 뚝뚝 옥색 비단 치마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기다림과 멸시, 그리고 외로움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한 인간의 위대한 믿음을 확인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모든 것을 알고도 저를 믿어주셨군요. 여인은 눈물을 닦고 천년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그 노인은 사실 저와 똑같이 천년을 수행하며 용이 되기를 다투는 축적 진해였습니다. 하늘의 법도에 따라 이 산에서는 오직 하나의 영물만이 용으로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해는 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저를 방해해왔지요. 그가 당신에게 했던 99명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불신, 혐오와 공포를 심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람을 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진해는 제가 용이 될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늘 저에 대한 흉한 소문을 퍼뜨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저를 수치심에 빠뜨려 승천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저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의 말을 믿고 제 얼굴에 밥알을 뱉었다면 저는 그 모멸감에 스스로 돌로 굳어버리고 당신은 진해의 먹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혜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저를 믿어준 덕분에 마침내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서방님의 남은 평생과 자손들을 길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창밖이 대낮처럼 환해지며 천둥 번개와 함께 집채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구름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박서방의 눈앞에서 부인의 몸이 눈부시게 온몸이 황금빛 비늘로 뒤덮인 빛에 휩싸였습니다. 고지어 거대한 용으로 변해 지붕이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지가 울리는 듯한 웅장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 박서방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선 황금색 비늘 몇 개를 투둑 하고 그의 발 아래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선 땅이 울릴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용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승천했습니다. 박서방은 용이 하늘 높이 다 올라가 완전히 사라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용이 박서방에게 남기고 간 황금 비늘은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후로 황금 비늘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가 얻은 가장 큰 복은 황금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의 위대한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평생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자손 대대로 큰 부자로 존경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네, 약속을 지킨 박서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금강산 용소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한 진해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이라는 오랜 설화의 한 갈래입니다. 저희 백년극장은 이처럼 잊혀진 이야기 속에 숨겨진 삶의 지혜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서방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앞의 흉측한 현실인 구렁이와 공포를 믿는 길.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눈앞의 절망과 마음속의 희망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박서방의 위대한 믿음이 이무기를 용으로 만들었듯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굳건한 믿음 또한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지혜를 전하는 곳 백년지혜 야담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